어느 권사님에게 3대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아가씨와 사귀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에 기다렸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또 좋은 약을 먹어 보아도 효과가 이제 없었지요. 그래서 권사님이 마지막 방법으로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자 해서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이 열심히 안수기도를 하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아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고 해서 옆에서 열심히 이제 아멘을 해 주었지요. 한 달이 좀 지나서 임신 소식이 들려왔는데 누가 임신했겠습니까? 권사님이 임신을 하셨습니다. 아멘은 참 능력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왕을 만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요구했지만은 애굽 왕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은 9번의 재앙이 내려져도 바로는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그 10번째 재앙은 모든 마지가 죽는 재앙입니다. 왕의 아들로부터 신하 백성들의 아들까지,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그날 밤 죽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애굽 온 땅이 이제 집집마다 다 애곡 소리가 나오게 되었지요. 이제 바로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데리고 빨리 떠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제 항복을 하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급히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 반죽한 것을 싸서 그 아침에 애굽 땅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애굽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은금 패물과 옷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집이 초상이 나서 통곡하고 있는 그 집을 찾아가서 은금 패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례한 일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 통곡 소리가 있는 초상집에 찾아가서 그 금가락지, 귀걸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참 화가 날 일이고 도저히 주지 않을 그런 일이겠지요.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시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거 맞아 죽을 일입니다. 잘못하면 아주 큰일 날 그런 일이고 무례한 일이 분명하고,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뜻 주지 않을 그런 일이 분명합니다. 아마 화가 난 사람들이 너희들이 뭐냐 하고 막 병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리어 화가 나서 억울해서 치기 시작하면은 장자 하나 죽는 정도가 아니라 장자 사자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다가 왕으로부터 이제 출애굽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허락을 받았으면 빨리 가버리는 것이 제일 상책이지, 거기서 남아서
은금 배물을 구하고 옷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너희들 안 돼, 못 가 하고 다시 잡힐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 앞으로 아침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는 통곡 소리가 납니다. 어떤 집엔 2명이 죽었어요. 아버지도 맏아들, 아들도 맏아들이며 2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가정에 울음소리가 크고 또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니 대문 앞에까지 가기는 가도 감히 달라고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침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가기는 가야 하는데 그 대문 앞에까지 갔지만은 문을 두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6개월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서 은금 배물을 구하라,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아침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여서 그것을 받아서 출애굽하도록 계획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품삯도 받지 못하고 중노동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계산하여서 그들에게 주게 한 것입니다. 이건 뭐 이치가 맞지 않고 무례하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습니까? 아들도 죽었습니다.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죽어간 가족들도 많습니다. 노예로서 그 신분이 너무 험한 일을 많이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정당한 품삯을 받아서 애굽 땅을 떠나가도록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애굽 나라와의 전쟁이었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싸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지만은 그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은 승리한 나라가 패한 나라에게 전리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약탈을 해서 가져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당하게 요구하여서 받아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종으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승리한 나라야, 승리하고 떠나는 거야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습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에게 맡겨 놓으셨던 그 물질을 이제는 정말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재산과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동안에 그 물질을 잘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은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지만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 돈이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그 헌금이 쓰여지는 것을 바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헌금 패물을 구하여 받아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그들이 후에 어디에 썼는가 하면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그 헌금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뺏어가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건축할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쳐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지고 오느라고 할 정도로 정말 성막 건축에 정성을 다 쏟아서 그렇게 건축한 성막이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계획 없이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그 헌금 배물을 가지고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아무 믿음이 없다면은 아마 구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의 대문 앞에 가서 서성서성거리다가 아무것도 받아가지를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떠나가게 되었겠지요. 하나님께서 구해서 받으라고 하는데도 구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바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두드리면은 열려지게 되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은혜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요. 우리가 헌금 배물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불법적인 것이 아닌가, 또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보면은 그것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니라 정당한 일입니다. 정당한 품삯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갈 수 있는 전리품입니다. 만약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어 하고 깨진 바가지만 차고 출애굽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지난 힘들었던 수백 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한이 맺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출애굽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조상부터 종살이, 우리 아버지도 우리도 종살이를 하였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빈 털터리가 되어서 출애굽하였을 때에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애굽 사람의 초상집에 찾아가 은금을 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일을 시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주라고 시키셨고, 노예들이었지만은 그들이 그 주인에게 가서 요구하였을 때에 그 모든 애굽 주인들이 자기들의 것을 기쁨으로 은혜롭게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칼을 들고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풍성하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금 배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종살이하였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은금 배물만이 위로냐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로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일찍이 모세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고 너희 자녀들을 그들에게 옷을 구하여서 아름답게 입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노예는 은금 패물을 목에 걸고 귀에 걸고 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갖게 하고 그 자녀들에게 예쁜 옷을 입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녀들은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구하는데도 애굽 사람들이 줄 수 없어 하고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게 종살이하고 있던 형편없는 민족인데 우리가 왜 저들에게 이것을 줘야 되느냐 생각하고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여서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갔습니다. 애굽의 왕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노예들을 보내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쫓아갔지요. 쫓아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홍해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준 것도 아깝고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을 다시 노예로 잡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벌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그들의 앞날의 은혜를 다 쏟아부어 주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막아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셨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월이 500년이 지나서 출애굽하면서 진짜 장자권을 가진 모든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장자권을 가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그 내렸던 10가지 기적이나 홍해가 갈라서 육지로 건넌 일이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거,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서 마신 거,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승리한 이 모든 것은 이 지구상 어떤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만한 일을, 그만한 축복을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그 역사를 보면은 기적의 연속이었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세계 어느 나라도 너희들 같이 복을 받은 민족이 있느냐 말씀하셨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복을 주셨는가 하면은 그들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장자권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시내산 아래로 가게 하였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맺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는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장자권을 가진 하나님의 장자라고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도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도 2배를 받게 되고 그 가정의 제사장 또 왕과 같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당당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을 다스려갈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제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금 패물을 구하고 그 좋은 옷을 구하여서 그것을 입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복을 구하여서 복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잘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는 가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가난하면은 목사는 교인들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가난하면 목사는 자기 살기에 급급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돌아보고 축복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난해서 여러분도 복을 못 받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 자신도 내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이 세상에서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여서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장자가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이 세상도 복되게 하는 그런 장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욱더 존귀한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